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죠. 새벽 만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 때 뵙겠습니다. 오늘 새벽 만나는 전도서 1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고 그것을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9절 말씀 보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도, 총명함의 지혜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이유를 전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얻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묵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탐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때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문을 3,000개나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 시편 72편이라든가 127편, 또 전도서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이런 성경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솔로몬은요, 10절 말씀 보면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은요, 인간적인 사심이 개입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전달해주는 말씀이 솔로몬의 말씀이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라는 말이 있어요. 찌르는 채찍은 뭔가 하면 목자들이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짐승들을 향해서 짐승들을 몰 때 사용하는 채찍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채찍 끝에는요, 이 날카로운 그런 목 같은 것이 박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바른 길을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같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읽게 되어지면 그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방탕한 삶을 접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밀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정원을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뭘 듣는가 하면 들어서 들고 읽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성경을 펴서 들고 읽었습니다. 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랑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어거스틴과 꼭 맞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꼬꾸러졌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 말씀 때문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회중의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전도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벽을 타는 사람들 보면 암벽에 박아놓은 작은 핀을 의지해서 암벽을 타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핀에다가 텐트를 걸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때롱때롱 매달려서 잠을 자죠. 그 못이 빠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이 그렇게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삶이 요동치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전하는 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효력이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모아놓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런 이유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공부할 때에 인생을 사는 목적도 발견할 수가 있고 인생을 사는 이유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채찍이 되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심령 깊은 곳에 아로새겨지는 그런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실수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전도자처럼 힘써 아름다운 말을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고정시켜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생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되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